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11장 30절 한 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도 기적적으로 홍해처럼 건너게 되지요. 발이 물에 닿는 순간 물이 멈추고 길이 생기고 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성 앞에 그들이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소리를 쳤더니 진짜 성이 무너져서 그 여리고 성을 손쉽게 점령하게 되어지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사건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믿음,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죠. 처음 우리는 그 사건을 대하면 그 믿음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은 7번 돌라라는 말씀 그대로 잘 순종을 하게 되죠. 순종함으로 큰 은혜를 누렸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순종 쉬운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여러 승리를 거두고 진격해오는 과정 가운데서 싸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지 말고 그냥 한 바퀴씩 돌라고 얘기하니 답답할 수도 있었겠죠. 그게 무슨 이상한 작전이냐. 지금 여러 가지의 준비를 하고 공격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냥 돌다가 소리만 지르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들은 정말로 말씀 그대로 묵묵히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째 돌아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그 순종을 우리가 본받으면 되느냐? 그렇게 따지면 이 순종이 너무 쉬워 보인다는 얘기죠. 아니, 성 한 바퀴씩 돌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리걸음으로 한 바퀴 돌라는 것도 아니고 기어서 한 바퀴 돌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믿져야 본전인 겁니다. 이거 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뭐 다운스를 해봐도 되는 거니까 뭐 내 걸 크게 손해를 보고 막 크게 고생을 하고 그럴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이 순종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 하루에 한 번 10바퀴도 아니에요. 한 바퀴 한 바퀴. 나머지 70바퀴도 아니고 7바퀴.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또한 여리고성의 전투는요. 그들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전투였을 겁니다. 왜냐? 그들이 여태까지 해보지 못한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성전입니다. 성을 함락하는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들판에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나오면 들판에서 싸워왔어요. 그런 싸움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성에 들어가서 꽁꽁 숨어있는 그 성을 점령하는 건 또 다른 얘기이지요. 군사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공성전은 2가지 방법밖에 싸울 방법이 없는데 한 가지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이라는 게 늘 뺑 돌아가면서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은 토성으로 쌓은 데도 있고 연약한 데도 있으니까 연약한 데를 집중 공격해서 뚫는 것이
이 병법상 공성전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어떻습니까? 공성전에 대한 무기가 준비되어 있었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전쟁을 했던 사람과 싸워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냥 그 앞에는 성이 있었고 성을 무너뜨릴 만한 무슨 투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으리 만무했다는 얘기죠. 그들이 행진할 때도 보면 무장한 군인만 지나가고 있었지 뭔가 성을 무너뜨릴 만한 어떠한 준비 대비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건 불가능한 쪽이죠. 그리고 여리고 성은요, 당시 돌과 벽돌로 축조된 굉장히 든든한 성이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더 힘든 건 이 성이 사방으로 똑같이 축조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좀 구릉지에 그 성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뭐 한쪽은 뭐 연약하고 무슨 계곡이 있고 물이 있고 토성으로 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이 다 성벽으로 둘러싸이는 그런 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한다? 물론 점령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엄청난 피해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운 싸움이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공성전 전쟁 중에 유명한 전쟁이 있는데 이 콘스탄틴노플이라는 성이 함락되어지는 그 전쟁입니다. 벌써 역사 얘기가 나오니까 지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이 동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이 거의 마지막에 쓰러져 가면서 이 콘스탄틴노플이라는 성만 남았어요. 이 성의 병사는 7,000명. 이 7,000명은 성을 뺑 둘러 방비하기에도 부족한 숫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 오스만 제국의 군사는 1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7,000대 10만 명. 근데 이 엄청난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제국이 이 성을 함락하는 데는 2달이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병력만으로 이긴 게 아니고요. 그때 이 오스만 제국에는 신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엄청난 대포가 그때 이 오스만 제국이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 대포는 소가 80마리가 끌어야 되고요. 사람이 400명 정도 달라붙어야 이 대포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대포는 한 번 쏘면 다시 쏠 때까지 일주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건 한 번 쐈는데 잘못 맞히면 다시 조준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무기가 있어도 2달이 걸렸고 엄청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이 겨우 함락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오스만 제국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런 전투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너무 기뻐 날뛸 만한 일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보면요, 하라고 하는 건 참 순종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엄청 순종을 잘하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지난해 가을부터 주일 저녁 예배를 저희들이 없앴습니다. 왜? 낮에 갔다가 저녁에 또 오시고 그런 게 너무 힘들어 보이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다른 날 우리가 또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온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예배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 순종을 잘해.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에 온기, 그 저녁에 예배 그거 딱 하나 달랑 있는데 그거 그렇게 와달라고 내가 그렇게 목 놓아 얘기했는데 말을 안 할게. 내가 말하면 흥분할까 봐 벌써 흥분했는데 하지 말라는 건 너무 잘 순종해. 이게 쉬운 건 너무너무 이걸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또 우리가 몇 해 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 모이다가 나라에서 집합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립시다. 전 그렇게 광고를 하고 좀 내심 걱정을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는가? 현장에서 드려야지. 그리고 막 교인들이 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뒷문을 열어가지고 숨겨가지고 분산해가지고 안 걸리게 예배를 드릴 게 뭘까? 난 이렇게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웬걸? 내 평생 그렇게 순종을 일사불란하게 잘하는 걸 그때서야 경험을 해보더라고요. 어떻게 2분만 교회 왔다가 그냥 갔어요. 2분만. 그것도 문 만지고 갔어요. 난 들어오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언제부터 나라법을 그렇게 잘 순종하고 들었다고. 안 듣고 편법 써가면서 자기 이익을 취할 때는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건 왜 그렇게 잘 들어? 그리고 나중에 10% 허락했을 때 또 걱정을 했잖아요. 제가
이것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못하다가 엄청나게 밀려와서 10%가 넘어가면 이걸 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선착순으로 해야 될지 신청을 받아야 될지 웬걸요? 딱 왔는데 딱 10%가 온 거야 진짜. 내가 진짜 어떻게 그건 광고를 대강했는데도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데 뭐죠 뭐라는 건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라고 해도 듣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7일 동안 성을 돌 때 가졌던 믿음은 순종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순도가 높은 순종은 아닐 거란 얘기죠. 너무 쉬운 거잖아요. 손해 볼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7일 동안 성을 돈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 믿음은요, 소망입니다. 소망. 이스라엘 민족이 7일 동안 성벽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습은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을 돌며 그 난공불락의 요새, 자기의 힘으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의심될 만한 그 성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질 줄로 소망하며 그 걸음을 걸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윽박지르시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잔말 말고 들어, 잔말 말고 당해,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분명히 있지요. 도저히 방법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싸움,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이겨도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냥 닥치고 가서 달라붙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저 성은 반드시 무너질 성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드라라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내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소망의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소망 그러면 내가 바라고 내가 그리는 것을 소망합니다. 나의 바램을 소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나가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떤 데 더 중심을 놓고 힘을 쓰며 소망해야 되는지 건강한 소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운동할 때도 보면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거 할 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운동을 가르치신 분들은 무릎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거 할 때 엉덩이에 힘을 줘서 엉덩이로 내려갔다 엉덩이로 탁 치고 올라가야 이게 운동이지, 무릎으로 하면 부작용 생기고 부상이 된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걷는 것도 그냥 걸으면 노동이에요. 그런데 어디에다 힘을 탁 주고 힘을 줘서 신경 써서 걸으면 운동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소망하는 것도 그냥 바라보고 소망한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냥 소망하고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성이 무너질 줄로 믿고 그냥 언제 무너지나 소망함을 갖고 그 성을 도는 믿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마음으로 소망함으로 걷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걸어내기 쉽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소망하는 성의 무너짐이 있어요. 그들이 그려낼 수 있는 성의 무너짐. 그것은 무엇인가 징조도 전조도 나타나면서 그것이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3, 4일 정도 걸어가면 그들의 걸음의 진동파가 성에 닿아서 성에 조그만 금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이루어지는구나. 기대감과 소망함을 놓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날 또 걸었더니 금이 좀 더 길어졌어요. 그럼 기대감을 갖고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6바퀴째 돌았더니 이미 많이 어느 쪽을 막 허물어져 내리고, 그러면 소리 질러라 할 때 와 소리 질러 그러면서 팍 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런 기대감을 갖고 걸었는데 5일째가 돼도 6일째가 돼도 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점 하나 생기질 않아.
그마나 가지를 않아.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려지는 대로 그려져야 되는데 내 그림과 다른 그림이 그려질 때 우리의 소망은요, 금방 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평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 대한 소망함을 가질 때도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어요. 그런데 그 뜻과 계획을 자기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는다 그러면 얘가 내가 생각하는 그 중학교에 가야 되고, 그 고등학교에 가야 되고, 그 대학에 가야 되고, 그 직장에 가야 되고, 그 길로 가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소망을 계속 키우면서 이 아이를 크게 쓰실 거다,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중학교도 못 가, 고등학교도 못 가, 대학교도 못 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함을 품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의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때는요, 바라는 바람과 그림으로 그려가며 소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 소망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소망을 품게 하시거든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자기 그림으로 그 약속을 그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제대로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 말씀 듣고 내가 나왔는데 이게 10여 년이 지나가도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때부터 나와서 1년에 2년에 한 명씩 낳으면 90까지 낳았을 때 한 10대 명 낳고 그 10대 명이 장가가가지고 시집가가지고 또 낳으면 3, 40명 정도 되면 내가 한 100살 정도 되면 한 3, 40명의 자손들 있으면 그 정도 돼야 번성했다라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그려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한 80이 다 돼가도록 하나님이 애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번성하고 어떻게 그려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번성은 도대체 무슨 그림? 갑자기 우리 사라가 7쌍둥이, 8쌍둥이를 낳는 건가?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억지해서 어떻게 이스마엘이라도 하나 낳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려니 했더니 하나님이 이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런 그림도 그려보려고 했는데 이 그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도 10수년이 더 지나서 100살에 아들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게 무슨 번성입니까? 이게 무슨 복입니까? 아니, 소나 양만 계속 새끼를 낳지 자기는 한 명밖에 못 낳았으니 이게 얼마나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있었더니 이 아들을 바치래네요. 이 아들까지 바치면 그 다음엔 뭐지? 번성이? 뭐가 복이지? 아브라함 따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그걸 해냅니다. 소망함으로 해냅니다. 그때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근거했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하되 뿌리가 있는 소망을 해야 돼요. 근본 있는 소망을 해야 돼요. 그 근본 있는 소망은 어디로부터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맹세,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내게 주신 맹세를 함께 붙잡고 그 안에서 내 소망을 쌓아 올려가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려내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붙잡고 내가 그리지도 바라지도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소망은 그렇게 시작해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생각할 때 풍선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리고 바라는 그런 꿈 같은 소망이 내가 잡고 있으면 내 팔을 올려서 나를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바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소망은 진짜 위험한 소망이에요. 조금만 강한 바람이 불어도 풍선 따라 어디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요,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꿈을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닷 뭔지 아시잖아요. 배가 물 위에 정박할 때 그 해류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무거운 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 닻이 내려질 때 아무리 바람이 불고 물결이 쳐도 그 배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건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본데 전혀 변화가 있지를 않아요. 그만하도 안 가.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저것들 뭐 하나 비웃기만 해. 뭔가 뻔때를 보여주고 싶은데 할 건 없고 이게 되나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소망은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7번째까지 돌면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고 하셨어. 그 하나님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약속을 이루지 않으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소리 질러 되나? 7번 돈다고 이게 되나? 라는 우리의 수없이 많은 그림들, 생각들, 상상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소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질지 그리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지 그리지 마세요. 우리가 그려내는 건 지금까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이렇게 적고 계세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소망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 엄청난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이 섰습니다. 우리가 이 뒤에 히브리서 11장 뒤에 보면 그들의 당한 고통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고문을 받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결박당하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당하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하고 학대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보다도 더 큰 성들이 그 앞에 늘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순종함으로 참고 꾸역꾸역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자리를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담담하게 걸어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들에게 주신 최후 승리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으니까.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의 피로 맹세하신 거예요. 나는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와 약속과 맹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딛고 그들은 소망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지만, 그릴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니까. 그들이 홍해에서 그렇게 길이 갈라질 줄 상상 못했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견뎌나갈지 그려낼 수 없었잖아요. 그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지, 어떤 방법으로 건널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여리고성을 그들이 이렇게 점령할지 누가 그려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을 7일 동안
소망함으로 돌았던 그들의 믿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좋은 일들을 상상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 기대가 우리가 그려내는 기대일 때가 너무 많아요. 병에 걸리면 병에서 낫는 그림, 애들이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서 해결되는 그림, 그래서 애들이 승승장구하고 시온의 대로처럼 막 가는 그런 그림만 우리가 그리고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건 내 꿈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 꿈을 바라는 것뿐이에요. 근본이 없는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붙잡는 곳에서부터 도전돼야 합니다. 그럴 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는 또 내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는 또 그 다음날 걸어갈 수 있고, 마침내 7번째 걸을 때까지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았던 여리고성이지만 나팔 소리를 듣고 소리 지를 때 눈앞에서 거짓말처럼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가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소망의 믿음을 붙잡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맹세를 붙잡고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때론 우리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을지라도 그 여리고성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님을 깨닫고 그 위를 뛰어넘어 최후의 승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유혹도 위협들 가운데 소망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붙잡기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광 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어, 하나님이 이 일들은 듣지 않으셔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신뢰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늘 거짓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거짓말 못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신뢰함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그 소망함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소망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 그곳에 우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